우리 방송실에 우리 꽃들도 그 악보 있어요? 예, 좀 준비해 주시고 중간에 같이 한번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을 막 찡그려가며, 이거 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느라 그렇게 했죠. 집중을 하면 미간이 막 좁혀지고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또 힘을 막 쓰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일정한 장소도 없이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마다 생각이 난 듯이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힘을 쓰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게 주로 저녁 시간, 밤 시간에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낮에도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러는가, 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저렇게 많은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교회라고 하면 또 추상적으로 느낄 분들이 계신데,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으면은 각 신자, 성도,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교우들이 대개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대부분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신앙이 어린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내가 주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습이 제가 표현해 드린 것에 뭐 조금 지나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모습으로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 말씀인데 뭐 자기 스스로 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날 때마다 어떤 자리에든지 가다가 멈추어서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저 성도의 믿음을 도우소서, 저 성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힘써서 또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일까요? 나 기도할래 하면 여러분 그절로 기도가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목사인데도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저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한다고 저는 자신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말할 것도 없이 저는 큰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 비로소 기도의 자리가 잡히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내려온단 말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애초 당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성령을 부어서 기도하실 때 그때는 내 힘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내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도라는 것이 필생의 제 평생의 어떤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도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냥 앉으니까 기도가 되더라,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어쩌면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깊어지고 나면 기도가 큰 노역이다, 큰 사역이다,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기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자녀가 아프다, 내 자녀가 지금 많이 힘들어 있다,
그럼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또 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으니까 기도되더라, 이런 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기도는 정말 노역이고 사역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되고 언제든지 가면은 기도하는 거 편하게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지만은 모든 사역의 자리 하나하나마다 다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기도의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들이 느끼고 공감하는 그 기도의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 그 심중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다 보니까 교사들이 특별히 그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생님, 교회에서 교사 임명장을 주어서 세우는 그 교사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각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 아빠도 다 교사거든요.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삶으로 이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그리고 교사 누구나 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교회를 향한 불타오르는 그 사랑이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척박한 데살로니가 땅,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은 사통 8다리로 그냥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위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각종의 개성을 가지고 사회적 문화와 각양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지역, 이렇게 데살로니 지역을 드나든단 말이죠.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문화에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숨기는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언어나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자기가 바라고 의지하고 숨기는 우상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융성한 땅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이 범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때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던 그 영혼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겼던 거지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성경을 보니까 무수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구원을 받고자 교회로 나오더라는, 복음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총칭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바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비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으로 그 감옥을 나와서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넘어간 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을 안고
그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그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 복음 들고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내가 감옥에 가서 착고에 매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매는 또 내가 얼마나 맞았어? 하면서 그런 마음 상심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또 핍박하는 자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마치 우리가 뭐 양탄자 위를 걸어가나요? 이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뭡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카페트 양탄자 같은 말인가요?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이 사방에서 또 하늘에서 위에서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과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고 기뻐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찬양합니다, 어찌 이런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있을 때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 말이지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신공격부터 시작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또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불과 몇 달 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는 야, 이거 교회까지 위험해지겠다, 이러다가는 이 신자들마저도 힘들어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성경 아덴으로 되어 있지만 아덴으로 넘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게 튀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막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제 성도들이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죄와 악에 대하여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우리들을 위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우상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따랐던 그 우상들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눈들이 더 커지면서 그 예수 어떻게 믿는데요? 그 예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을 착착 들어오던 이 성도들을 두고 갔던 이 바울, 아쉽죠. 조금만 더 가르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 진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도 충족함을 얻고 그 영혼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너무나 급히 떠나버린 그 자리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몇 차례나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바와 같이 사단이 막아서, 사단의 방해로 해서, 우리는 뭐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동족 유대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가는 걸음들을 추적해오면서 계속 그 길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저 이곳으로 피신하고 저곳으로 피신하면서, 그러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져 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물론 그 전에 아덴에 있을 때 보냅니다. 보내어서 내가 못한 그 일들을 네가 좀 감당해 다오 라고 하면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이 디모데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교회 구별이 좀 어떻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박집사, 그 박집사는 어떻대? 김집사, 그 김집사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이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름을 거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저런 모양을 교회 생활 사정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 사람들 그 복음을 짧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할 줄 알고 정말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구제할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줄도 알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의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그 일들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예수 믿어요. 이 순간 우리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압으로 점점 시간이 가고 또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서 또 내가 가르쳐 나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도전받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완성이 되어져서 마치 천사와 같이 살아간다. 이건 환상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교회 왜 그런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교회는 마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천사들만 와 있는 그런 자리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안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기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온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여전히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려움 가운데도 마치 입안에 그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고도 탁탁 그냥 잘 부숴서 먹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함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영혼들은 믿음의 어린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날마다 자신의 앞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앞에 있는 일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 앙앙거리죠. 그죠? 당신이 엄마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면 그냥 앙앙거리고 나 접 달라 그럽니다. 엄마는 지금 저기서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바쁜데 내 배고픈 것 하나만 가지고 앙앙거리고 자기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 줘요, 나 저줘요 그런단 말이죠. 어린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저 정신 좀 차려. 너 철 좀 들어. 어린데요. 그 아이가 자라면, 성장하면 당연히 엄마의 일도 살피고 엄마를 돕기도 하고 또 엄마와 같이 자기도 아이도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이 얼마나 출산한 게 귀합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귀한 딸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 우리 김 장로님 계시니까 참 그렇지만 딸처럼 여겼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시집 가서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겠지만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성별을 바꾸려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아들을 키우면서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키워 나갈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어린 영혼이 있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배워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그런 신앙의 교우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쁠 일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과 신앙이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펴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낮으로 밤으로 어떻게 간구해요?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려서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이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나이는 벌써 30이 넘고 40이 넘고 혹은 20대 이미 보면 다 성장해서 어른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르쳐야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 그냥 두어도 믿음의 신자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맛있는 빵으로 먹고 또 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이렇게 먹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도 아마 식사를 하셨다면 쌀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쌀 한 톨의 쌀. 이 쌀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농부의 손을 몇 번? 갑자기 질문할 거 뭘 그런 것까지 세봐야 돼? 아니요, 이건요. 우리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 빈 것이 웃으시는데 88번 손을 거쳐서 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조금 뭐 딱 88번이 아니라 쌀 밑자를 보면은 여러분 한문 보시면은 쌀 밑자 보면 위에 보면 8팔자처럼 탁탁 갈라져 있는 게 있죠. 그죠? 8 중간에 10자를 그어 가지고 80 밑에 또 8자를 그어 가지고 88번. 그게 쌀 밑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쌀은 농부의 손을 88번 거쳐서 우리 입안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우리 가운데 밥을 먹는 자리에 오는 이런 벼 그리고 쌀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려 농부의 그 손이 어느 순간에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88번을 닿아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완성된 쌀로 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자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손길이 거쳐가야 되고 그 가운데 책망과 권명과 또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어떤 면에서는 약속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하고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툭딱툭딱 신자로 세워지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88번 종부의 손을 거쳐서 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런 말과 저런 말과 가르침과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점점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 교사라면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혹은 쓰시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죠.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난 네 애비야, 난 내 어미야 라는 말 전에 나는 너를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는 너의 교사야. 교사 선언부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사의 사명을 나는 다 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에 따라서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지만 또 부족한 가운데 내가 알기는 알지만 가르치는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교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바울과 같이 진정 교사된 마음으로 또 부모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 어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펴고 낮으로든 밤으로든 심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너희 믿음이 좀 부족해.
부족해. 너의 신앙이 아직까지 덜 여물었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까지는 그래, 좋아. 근데 아직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족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목사도 정말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럴 때 이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저 정말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 어려운 세대에 예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욕심 아닌 욕심을 내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자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리까지 있겠구나. 그까지 한번 자라가 보는 건 어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서도 충분해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을 겪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그 때문에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또 얼마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참 귀합니다. 참 있는 모습 그 자체로만으로도 칭찬하고 싶어요. 좋아 좋아, 그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 자녀들이 자라갈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입시 시험 치는 날이 되어지면 보면은 각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시험 치는 건 아니죠. 고사장에 보면 그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부모들 즐비하게 늘어서 가지고 막 갖다 붙이잖아요. 예, 엿 막 발라놓고 떡은 아닌가요? 찹쌀떡 막 붙여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지극정성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기도라고 하면 말입니다. 기도를 심히 간구함으로 주야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믿음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린 신앙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주 이하로 밤 낮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위하여서는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세상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고요, 세상 일로 성공하는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데만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다 시켜주십시오. 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성공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일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영수,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 영수를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서는 이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진리를 아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 그 교사의 또 학생들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꼭 남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남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남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면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신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하면
사실 돌아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삶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영혼이 정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회복과 강건함이에요. 회복과 강건함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렇게 성도들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잘 돼야죠, 그렇죠?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양분을 받고 기도의 공급을 받고 있는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새로워지고 범사가 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뭐 두 자녀의 아빠로 살아가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의 모범이 될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정말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될까라고 스스로 자문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자녀들이 진정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를 고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세우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던 사랑이 막 생기고, 그죠? 예. 없던 사랑이 막 생기고, 내가 모르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심정 가운데 차오른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왜 생각이 날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 영혼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내 영혼의 뜨거움이 차오르는 걸까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합니다.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기는 그 한 영혼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제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내 안의 변화가, 그것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놓쳐서는 안 되죠. 둘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자녀들의 변화입니다. 교사와 부모의 기도를 듣고 보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도 하거든요. 보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십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과연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충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주야로 심히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닦으시고 뭐 들었긴 들었는데 나 몰라 그러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채우고도 남음이 있죠. 채우고 남음이 있죠.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어릴 때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을 때 옆방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방이랄 것도 없죠. 방이랄 것도 없죠. 여러분 그 말 아시는 분께 이 부산에서 합고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말 쓰시나요? 합고방. 우리 윤선영 권사님은 아시죠, 그죠? 합고방. 그 뭐 방이라고 해봐야 통으로 치면은 하나의 방밖에 안 되는데 그걸 베니어판, 아주 얇은 베니어판으로 그냥 칸막이 탁 나와가지고 여기는 뭐 엄마 계시고 여기는 또 제가 아들들이 살고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제가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또 뭐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무슨 사고를 쳤을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치는 사고예요. 뭐 굳이 뭐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그 늦은 밤에 무슨 우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얇은 베니어판을 사니까 방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옆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가 들을 때 문득 잠을 깨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보니까 제 얘기 같아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제가 귀를 막고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그 벽을 넘어서 그대로 전해지던 그 기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기도는 전혀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살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제 마음에 어떤 많은 방황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냥 그대로 갔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삶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다른 건 떠나서 최소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짧게 드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간증이 있는데, 나도 그랬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겁니다.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 그것이 비록 얇은 베니어판을 흘러넘어서 자녀들이 듣고 또 보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혹은 우리가 생전에 그런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 형편이 그래요.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왜 우리 교회만 이래? 왜 우리만 이래? 이 뭐 몇 년째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사고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것까지 위로 삼지 마십시오. 제 말은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저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우리 반주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성화했던 그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잘 좀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만이 아니라,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꽃들도. 예, 악보 준비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2절 다시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막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사와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하였사오니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모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의 시간입니다.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석현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도 두 분만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또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청년일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물질, 또 성도님들의 귀한 물질을 귀하게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이 지역에 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연결점과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 세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모두 10년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유초동부에서 기도원의 이야기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좀 기도원같이 좀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름 일정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일정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그 여름 성경 7월 21일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고등부는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청년부는 다음 달 8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19일 토요일 걸쳐서 선교지 탐방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짧은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가 교사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잠깐 이렇게 후원을 해서가 아니라 후원을 안 해주셔도 잠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프로그램 더 열심히 잘해야지 보시는데 살짝 보시는데 힘내서 해야지 애들 더 잘 가르쳐야지 막 이런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행사하시는데 전혀 오신다고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고 프로그램 애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기웃거려 주세요. 네, 광고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교사원 신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보다 낫습니다. 광고를 훨씬 잘하시네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